Hear and act, 들으소서 행하소서. 10번째로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2번째, 끝까지 to the en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앞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선지서 예레미야를 읽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결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드린다. I give my faith to God 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I set my face to God 이나 I turned to God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합니다. 곧 결심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에요. 방향, 전환, 시선, 고정 과 같습니다. 도움을 구하든 지혜를 구하든 명령을 기다리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간구하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능력이, 정답이,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자녀 인생, 건강 사업,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요. 그렇게 결심하다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내 생각, 사람의 방법, 인간적 수단을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하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찾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를 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듣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었어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페르시아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 성 문제를 도와달라고 한다. 둘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는 법이 제정됩니다. 날짜까지 공포가 돼요. 당시 에스더는 왕의 부인으로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왕을 찾아가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둘째,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요. 카피, 데니엘, 니에미야, 앤 에스더. 에스더, 니에미야, 다니엘의 본을 따르세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도, 눈을 뜨고 기도해도, 자식이 묻는 말에 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올 한 해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결심하다의 문자적 뜻이 I give my faith to God,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를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기도 장면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유대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죽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수명이 있는 거죠.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뭘 하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 바라보지 않겠다를 말하는 거죠. 본문에 결심하다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와 같은 차원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수명을 정하셨어도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Hear and act, 들으소서 행하소서로 하면 성도의 간구를 hear, 들으시고 act, 응답하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 기도하는 자, 살고 되고 잊고 얻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예레미야의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로 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니엘이 죽는다고 하면 다니엘 개인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질병이든 상급학교 진학이든 사업 직장의 문제든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추스려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론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도 응답하시지만 기도의 자세를 보시고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전술한 히스기야로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 됐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제비같이 학같이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곧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 자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루에 2번 먹는다고 하면 하루 2번, 하루 3번 먹는다고 하면 하루 3번을 인분, 사람의 배설물에 불을 붙여 떡을 구워 먹으라 말합니다. 그걸 390일, 1년 25일을 하라 하셔요. 하루 2번씩 먹는다고 하면 780번, 하루 3번씩 먹는다고 하면 1170번을 인분에 불을 붙여 빵을 구워야 됩니다. 그걸 또 먹어야 돼요. 선지자의 일이 어렵죠. 에스겔이 겸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사람의 배설물에 불을 붙여 빵을 구워 먹는 것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쇠똥, 소의 배설물로 빵을 구워 먹으라로 바꿔 주십니다. 에스겔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겸손히 구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곧 때론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 기도의 자세 중 하나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그 전에 다니엘이 죽는다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소망하라 끝까지 인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를 에스겔로 하면요, 다니엘은 소년 10대 초반에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옵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끌려와요. 에스겔 1장을 보면 나라 망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의 나이는 30세가 되었다 말합니다. 25세에 끌려와서 5년 지났다는 거죠. 다니엘은 킹스 어카데미 왕립교육기관에 선발되어 공부를 하고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일을 한다면 에스겔은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그발 강가에서 우나 커넬을 파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흐릅니다. 바벨론이 그 강들로부터 지류, 우나를 팠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동력으로 우나 파는 일을 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인물인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일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어 있지 않아도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일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셔요. 선지자의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 환상, 네 생물의 4가지 얼굴, 새 예루살렘의 환상 등이 있습니다. 곧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숫자를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비디오 이미지로 동영상, 환상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도 회복을 말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온전한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강물이 된다. 성전이 회복된다를 말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에스겔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를 말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환상도 예언도 주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귀한 환상과 말씀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곧 에스겔도 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역시 끝까지입니다. 에스겔이 25세에 바벨론에 끌려왔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95세가 돼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95세까지 살기 어렵죠. 곧 에스겔은 못 돌아갔을 겁니다. 본인도 못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본인이 죽는 날까지 기도합니다. 에스겔의 끝까지 기도를 확대 적용하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끝,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영어로 하면 Z와 같고 헬라어로 하면 오메가와 같습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도 심판 중에도 구원할 자의 이마에 표, 마크를 그리신다 말합니다. 에스겔 9장 이마에 표를 그리리라. 에스겔 9장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의 표에 각주 풋노트를 해놓고 성경 밑에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으로 써놓았습니다. 영어 성경 각주로도 The Hebrew Letter Tau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멸망 중에도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시는데 그 표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우
타우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계시록이 사용합니다. 계시록 7장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를 에스겔 9장의 이마에 표를 그린다와 연결을 시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주석 성경 해석서에 나와요. 계시록은 에스겔의 개념 비유를 사용한다입니다. 그렇게 타우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데요. 마지막 글자여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타우를 해석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나라가 망한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회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타우를 이마에 그린다. 계시록으로 하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질병 치유를 기도한다 하면 병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 사업으로 하면 목표를 놓고 소원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감당으로 하면 끝까지 충성한다, 끝까지 사명 감당한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79년 동안 예수 믿다가 마지막 1년 80세에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몇 살에 예수를 믿든 한 번 믿고 끝까지 믿으면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면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러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온다 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인데 문자적 의미는 끝까지 붙어 있다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그거죠. 가지는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 핍박이 와도 세상 권세가 죽인다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환난을 인내하라 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고 몇 년 더 살기보다 기도하다가 죽기를 바래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소망하라 끝까지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표가 타우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우의 원형, 처음 글자의 모습은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설교 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본의 타우가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서의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가 타우인데 고대 히브리어로 타우가 십자가형이어서 십자가와 연결을 시킵니다. 물론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모습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면 십자가와 연결을 안 시키겠죠. 강조점은 꼭 십자가 모양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그려진 표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라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표를 이마에 그려주신 자는 끝까지 또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게 해석해왔고 성경 해석서에 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적용점 분명합니다. 끝까지 하세요. 기도로 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 자녀의 회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끝까지 하세요.
가정, 학교, 직장, 사업,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세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세요. 본문 앞에 결심하다로 하면 그걸 결심하세요. 끝까지 안다.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감당한다. 끝까지 하여 이루는, 감당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입니다. 본문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분류상으로도 선지서에 해당하고 그것도 대선지서, Major Prophet으로 불립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본문 앞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에가가 예레미야가 쓴 글로 성경에 2권이나 예레미야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도리어 왕에게 미움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고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어요. 이유는 왕과 백성이 싫어할 예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라 망한다는 예언을 해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 목사님이든 흑인 목사님이든 매주일 설교를 이 미국은 망한다, 미국이 돕는 우크라이나도 망한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도 망한다, 매주 그렇게 설교하면 FBI에서 붙잡아 갈 겁니다. 프로파간다, 선전선동,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정보 주장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Disinformation Act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곧 23년 동안 나라 망한다는 예언을 했어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리고도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1장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38장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38장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요새식으로 하면 예레미야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우크라이나 예레미야가 러시아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당연히 매국노 역적이란 소리를 듣겠죠. 그리고도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29장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바벨론 망해라 죽어라 이런 마음 생각 갖지 말고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역사로 하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선 성도들은 일본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바벨론의 간첩이냐 이런 말 예레미야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평안을 빌고 그 성읍에 살라는 이유는 유대인을 살리시고자 하심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곧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자 하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에스겔 말씀으로 하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입니다. 에스겔 16장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I said to you, live. Yes, live. 설교 제목인 끝까지로 하면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이면 70년으로 끝나지 80년, 90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많은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10 days라고 말씀하셔요. 비유와 상징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은 10일이 아니라 300년입니다. 그런데 왜 10일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함이에요. 10일로 정하셨으면 10일로 끝나는 거지 11일, 12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다른 숫자들 3년 반, 1260일, 7대접, 7나팔 다 마찬가지입니다. 7대접이면 7대접으로 끝나지 8대접, 9대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하시고 사시고 믿고 행하세요. 다니엘처럼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세요.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셔요. 때론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도 보시지만 기도의 자세도 보셔요. 그 기도의 자세 중 하나가 끝까지입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를 hear, 들으시고 act,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한 달을 살았습니다. 광음처럼 지나가는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바르고 옳게 살겠다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부르짖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